그 말씀은 로고스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며 작정이며 계획인데, 하나님의 그 뜻, 작정, 계획, 이것은 이제 영혼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근간이 된다면은, 이제 피조 세계에서는 그 작정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근거는 뭔가? 그건 로고스죠. 하나님의 작정, 계획, 그것이 언약의 근거다.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바로 언약과 뭘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로고스, 감춰져 있던 그 비밀,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즉 어떤 계시, 그 계시의 원리가 뭔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확인이 되니까 로고스의 바로 그 본체지요. 그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늘 주장하고 추창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되는데, 그 일반 신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역사서도 역사서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의미 얘기는 합니다만 그 의미 얘기는 전부 다 히브리 민족들이 처해졌던 상황에 대한 얘기, 그 얘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히브리 민족들이 추구해왔던 종교적인 방식, 그걸 우리도 그대로 채택해서 따라하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교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훈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근본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다음 또 한 가지의 그 일반 신학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역사서와 시가서의 연결성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고 시가서는 시문학이기 때문에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역사서와 시가서가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미적인 연결을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연결하지 못하고, 더 크게는 구약과 신약의 뭐예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공이고 신약은 사랑이다. 이렇게 반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신구약에 대한 그 연관성, 연결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낼 수 없다는 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로 끝나고,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끝나고, 계시록은 계시록대로의 아주 각기 다른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각기 다른 장르별로 연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저자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문서를 따로 연구하고 바울이 기록한 문서를 따로 연구하는 거. 그래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해서 이 성경의 순서에 따른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통해서 신학적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울 그 신학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 교리를 주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는 66권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빗나가서 그냥 각 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들, 또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어떤 부분적인 교리들, 아니면 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그 큰 지붕, 그것만 가지고 시종일관 연구를 해 들어가는 거 하다 보니까는 진짜 확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존재보다는 그냥 우리가 받은 구속에 대한 은혜, 아니면 구속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좌표 또는 방향, 실제 생활,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현 그 신학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언약 1장 28절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창세기의 주제, 이 자손, 창세기 요 주제가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소개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언약의 경로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실체적인 언약, 이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노아에게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질은 다르죠. 여기는 실체적이고 여기는 모형적인 겁니다. 성질은 다르지만 언약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여기 아브라함이 출현할 때까지 이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나가시는 내용으로 언약 성취사는 우리가 그렇게 원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인류의 역사로 보는데, 그 역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십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무엇으로 쫙 연결해서 본다고 그랬습니까? 족보. 아브라함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아벨이 죽지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셋을 주지요? 그 다음에 셋 쭉 오다가 나중에 에노스가 나오지요? 그 에노스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최초로 부른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또 쭉쭉쭉 연결되다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다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노아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셈, 야벳의 족보가 또 성경에 11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셈의 족보가 또 쫙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1장 마지막 가서는 그 셈의 족보가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연결이 된다. 요즘에 그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물론 원래 원역사, 시조의 역사, 원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런 명칭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뭔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의 내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족보가, 핵심이 족보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 대신에 아벨을 준 겁니까? 아벨 죽었으면 죽은 대로 끝놓고 또 생육번성하면 되지. 성경에 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하여튼 답이 정확하게는 안 들립니다만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기서는 뭘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족보는, 내용은 족보인데 그 족보의 무엇을,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족보를 나열했는가? 그리고 왜 에노스 때 와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왜 이름을 불렀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가인과 아벨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계보들을 그대로 연결시켜 나가면서 생육 번성하시는 하나님, 그걸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족보를 거론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 1장 28절에서 언약하신 대로, 물론 이 실체적인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현세적으로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육번성 하면서 족보들이 여기서 전개되는데, 그 족보의 신학적 의미를 언약이라고 하는 원리가 없으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노아 이후에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들을 주변 땅으로 쫙 편만하게 번지게 자손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세우시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취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은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가 도대체 왜 태동되었으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애굽에서 구원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서 구원했다. 전부 나타난 현상적인 사건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서도 구원사로 전개될 수밖에 없지만 언약 성취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자손에 관한 성취 섭리 역사. 그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의미 있습니다. 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고 했는가? 반드시 성취가 붙어야 돼요. 앞에서 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통치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첫 번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성취 섭리? 자손에 대한 성취 섭리. 그래서 그 출애굽기 대변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거기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풀어지죠. 안 풀어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파르트 신학의 핵심은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왜 사랑했냐? 우리는 답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왜 하시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내 이름을 내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도 바로 무슨 의미인가? 내 백성 삼은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생육 번성시켜서 내 백성 삼은 것이다.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손은 뭐 그 정도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 자손과 땅과 통치 크게 보면은 땅도 이제 민수기서에서는 후반부 31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경위와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으며 눈에 보이는 저 땅을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는 게 신명기서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말해주는 건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번성시켰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동편 땅을 지금 뭐하게 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성취 섭리 역사는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주제들도 전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성경의 계시 목적, 기록 목적과 직결되게 연결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관통되어져야만 정확한 신학적 의미가 부각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는 어떻게 찾는가? 왜를 물어야 돼요.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의미는 뭔가? 언약을 이루시는, 애굽에서 번성시켜 주신 하나님,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셔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딱 기본적인 구조에 의해서 진짜 수학 공식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논리, 수학은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지금 우리 아마 우리 박원기 강사님도 아마 곧 지금 학생들 상대로 논술 공부시킨다고 그러는데, 논술 공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딱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도 보면 땅을 정복하는 부분도 여호수아서에 그게 나옵니다. 21장 43절 그 교환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일부를 정복을 하고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서너 개 되는 그 도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금 차지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요,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복한 이 땅은 무슨 땅인가? 열조에게 맹세했다, 약속했다 그 말이지요.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은 이 땅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 500년 전에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5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이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살아계신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사기서는 이제 남은 땅들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없으므로. 왜 자꾸 사사들을, 12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사가 있으면은 전쟁에 이겼다가 사사가 없으면은 또 그냥 불순종하고 또 그냥 패역하고 또 사사가 세워지면 또 전쟁에 이겼다 하나님 섬겼다가 없으면 또 전쟁에 패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왜 이렇게 반복시켜 나갔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통치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미리 예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인 뭐예요?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의 생각들을 지금 왕 쪽으로 모아나가는 것.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그 세 번째 약속은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왕의 계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왕을 예비하고, 사무엘서에서는 진짜 1000년 만에, 열조와의 언약대로 1000년 만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또 다시 남북이 분열해서 다시 또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그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열왕기서의 이탈자를 진멸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 열왕기 하 17장 1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누가 없더라? 남은 자가 없더라. 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언약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반드시 왕이 출생할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뭔가?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었어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며 남북이 분열되었고,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쪽은 망했지만은,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이 북쪽은 망했지만은 왜 남쪽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가? 그게 전부 열조와의 언약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것도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떻게 열조와의 언약대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보존된 것도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근데 이 원리가 없으면은 남북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나 설교가들이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면 뭐 합니까? 망합니다. 가정도, 개인의 정신도 분열되면 개인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와 가족, 그 식구, 자식들이 분열되면은 가정도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로 분열되면은 교회도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사상에서 남과 북,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분열되면은 망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열왕기서 한 구절 딱 읽고 분열을 통한 패망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합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요, 완전히 그것이 은유적인 설교, 자의적인 설교예요.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 이번 주일날 열왕기서를 통해서 분열을 통한 단합을 강조해야 되겠다. 지금 장안중앙교회는 단합할 때예요? 분열할 때예요? 단합해야 되죠? 뭔 단합은 무슨 단합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합해야 될 때, 분열해야 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뭐 하는 거, 그거 알면은 그 뜻에 의해서 뭐가 되게 돼 있어요. 뭐 이름으로 단합해야 되고 저름으로 분열되면 안 돼. 그거는 현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고 경외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중심의 단합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 가지고도 이렇게 교회 단합을 외치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거나, 성경에 참 기가 막히게 들으면은 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원리가 없이, 체계가 없이, 구조가 없이 듣게 되면은 반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말 우리가 볼 때 분열은 아픈 역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무슨 아픈 역사, 고통의 역사,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주든 고통을 주든 슬픔을 주든 기쁨을 주든, 사람은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왜요? 예? 왜요? 이거라니까. 그 여러분의 이게 흘러 들어가면 안 돼.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맞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지. 맞아.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지. 슬퍼하고 있는가? 잠깐만 참으면 기뻐할 때가 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퍼할 때, 기뻐할 때를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슬픔을 가진 사람들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넘어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말 잘하는 말쟁이가 와가지고 성경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은 그 순간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쳐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재수해야 돼, 재수. 그래서 이 통치 문제도 읽어드리는 그 말씀, 그 나와 있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17장 18절,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 역시도 역대하 21장 7절에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딱 나오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한다는 거, 그거 여호와께서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이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다윗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뭘 세우시고,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언약을 세우셨고, 이미 열조 아브라함에게도 열 왕이 날 것을 언약하셨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에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직접적으로 왕의 홀이 너에게는 떠나지 않는다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언약하셨으므로 절대로 다윗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된 해석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런 문구들은 참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쫙 이끌어 나가시면서 중요한 한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는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섭리 역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했고, 이런 역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예요? 모형과 예표로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해석이지요. 이렇게 해서 역사서를 봤는데, 뭐 시가서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서도 참 골치 아픈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가서 내용들을 일반 학자들이 접근할 때, 이 시가서의 내용도 우리는 시가서도 딱 그런 모습 딱 나오잖아요. 시가서는 역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역사에 대한 해석의 뭐예요? 결과예요. 이 역사를 언약 성취 섭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이 시가서를 이 역사서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뭔가? 언약과 성취예요. 그게 역사 해석의 결과라는 말의 뜻은 뭔가?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이니까? 언약과 성취에 의한 역사이니까. 그 언약과 성취에 의한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에 대한 속성을 딱딱 주제별로 설명해 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역사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시가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주 역사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가서 중에서 요것만큼은 정말 어렵다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예?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이 잠언서 강론집을 쓰시기 이전에는 잠언서 강의를 2장 하다가 마쳤습니다. 잠언서 강의 2장 좀 나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빠지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혼자 다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주권성이다. 하고 들어가는데 본문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르호보암아 여자 조심해야 되고, 르호보암아 술 조심해야 되고, 르호보암아 남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면 안 되고, 르호보암아 이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본문 읽으면 나도 모르게 본문 읽고 해석하는 것이 뭐가 나와요? 우리에 대한 생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장쯤 나가다 보니까 저는 그 개인적인 성격이 내가 잘 모르면 말 안 해요. 강의 안 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안 해요. 그래서 2장쯤 나가다가 도저히 풀 수도 없고 안 되겠길래 아무리 주권성으로 맞추려고 해도 제가 공부가 짧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잠언서 강의를.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무식해서 못하겠다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도저히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에 하자. 그러고 넘겨두었는데 잠언서가 강론집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강의해놓은, 그렇게 풀어놓은 잠언서 해설서는 기독교 서적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기독교 서적도 잠언서를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해놓은 책은 없어요. 갖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00,000원 약속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잠언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서 강론집 딱 나왔을 때 보니까 그냥 막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뚫려버리네. 그래서 바로 그냥 잠언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아리송한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솔로몬의 역사 배경이 뭐예요? 그 역사서와 관련된 솔로몬의 역사가 뭡니까? 아비 다윗의 역사를 솔로몬은 봤고 들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사울이 자살했고, 자기의 의붓형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했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었고, 그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뭐 하기 싫어하시니까? 멸하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다윗이 왕된 것은 백성들이 전부 사울을 지지해서 사울을 세웠지만은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된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뭐에 있다? 주권에 있다, 그 말이죠.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내 형이 벌써 아도니아가 미리 만세서 불러가지고 백성들의 마음 몇 년 동안 다 빼앗아가지고 온 백성들의 지지하에, 다수지요, 다수. 다수의 지지하에 완벽한 백성들의 협력과 지지에 의해서 왕이 됐던 아도니아. 근데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힘쓸 겨를도 없어요. 선수를 다 쳐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도니아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사실을 솔로몬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인간들의 힘이나 권모, 술수나 모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 일어나서 분명히 분열이 발생되어지고 여로보암의 반역이 있을 것이다. 그때 르호보암 너도 내가 경험했던 거, 너의 할아버지 다윗이 경험한 대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장안중앙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세워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주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잠언서 내용 보면은 전부 호리는 계집도 여로보암이고, 그 역사를 모르면 호리는 계집은 그냥 호리는 계집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 조심해야 돼요? 여자 조심해라. 특히 목회자는 여자들 조심해라. 그런 교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훈은 성경이 안 해도 하나님 하자 모르시는 부모들도 아들 키우면서 그런 교훈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가서 내용이 언약 성취사적 맥락 속에서 주어진 역사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풀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욥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욥기서야 뭐 직접적인 언약은 없지만은 욥기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욥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거둬 가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복을 또 다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욥기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심.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이 한 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있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전능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성을 보여줄 때도 결국은 언약의 내용인 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 능력에 의해서 모든 역사를 창조를 당신이 해나가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당신이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에 뺏었던 복을 마지막에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욥기서 그러면 욥기서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 같아요? 욥의 뭐예요? 고난. 그게 그냥 욥기서의 주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욥기서 주제가 뭔가 욥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욥이 당했던 고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욥기서 마지막 장에도 다 나오잖아요. 욥이 그냥 눈을 뜨면서부터,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을 뜨면서부터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나오죠. 그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시편 자체가 벌써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도 있고, 또 시편의 기자들이 전부 모세, 다윗, 솔로몬,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역사, 자기의 인생사,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사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섭리하신, 언약대로 성취 섭리하신 역사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사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냥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놀랍게도 시편 자체도 또 구조 자체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에 그 시편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시편 89편은 메시아에 대한 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편 전체가 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지금 막 연구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죠. 일생을 신학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구의 접근 단계가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지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다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욥 시편, 그 다음에 잠언, 뭐 전도, 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 언약과 성취라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도 이 선지서가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만 보게 되면은 또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쫙 그려놓고 연대별로 맞추어서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연대기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가서 역시도 이렇게 의미적으로 때리고 싸매시고 헐고 세우고 흩고 모으고 이런 신학적 의미, 그 의미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세우셨고 또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고 또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 섭리 역사라고 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시가서를 봐야만 그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언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허문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허물었다가 다시 싸맨다? 그건 또 목적이냐? 그것도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왜 때렸다가 싸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순차적으로 탁탁탁 올라가면 마지막 가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나는 여호와로 이사야서 읽어드린 말씀대로 온 나라들에게 내 이 승리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 그런 근본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여기에 입각해서 모든 시가서의 선지서 시가서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일반 신학에서는 뭐 구약의 내용들도 전부 뭐 완전히 구속사죠.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 때렸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적 예언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구원을 위한 최후 노력,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의 큰 예언자. 이렇게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주제를 삼는데 우리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주제들은 전부 언약과 성취의 맥락 속에서 설정된 주제라고 하는 것. 내용의 구분과 전개도 전부 언약과 성취에 대한 성취 섭리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내용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직접적으로야 물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직접적인 사역의 내용이고 근본적인 것은 뭔가? 구약의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구약 모든 것은 역사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시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될 속성에 대한 언약이고, 선지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핵심적 사역에 대한 언약이고, 그래서 구약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은 메시아의 뭐예요? 성취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복음서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복음서가. 사복음서는 막 철저하게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기 위한 성취 사역으로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구절구절 핵심적인 사건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나 신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내가 지금 다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뭐 하기 위해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계시받지 않고서는 이거는 보일 수 없는 거지. 농담을 하는 소리입니다. 또 표정 안 받고 하니까 저 양반이 지금도 계시가 있다라고나 혹시 또 인터넷으로 오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진짜 이런 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면서도 못 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용어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씩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끝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줄로 아시고, 이제는 당신의 모든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는 모든 역사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성경을 뭐하게 하사? 응하게 하사. 응한다는 것은 약속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고 가라사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뭐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 그랬어요? 터라고 그랬죠. 진리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주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게 진리예요. 교회란 바로 그 지식에, 이게 신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식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무장하고 투쟁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 그 근간이 바로 뭔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전부 무엇을 당부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내용입니까? 너희는 가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뭐 해라? 지키게 해라. 무엇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이제는 가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뭐하라? 이 사실을 전파하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마지막 전부 분부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각 복음서 끝부분에서 이미 다 세부적으로 약속을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한 번 성령이 와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양육시킨 다음에 무장시켜 나가시고 그리고는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게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 성령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구조가 참 너무도 자상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언약하고 여기에서 성취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서입니다. 영서. 언약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하시더니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 구약 전체를 또 다 뭐 한 거예요? 성취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 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취,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원리 체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받고 입증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습니다. 모세 불러가지고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내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요단 동편 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과거 약속, 현재 동편 땅 정복하고 있고 미래가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고 확증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뭘 심어주는 겁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지금 날마다 하고 사는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눈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보고 살면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언약 성취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신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에 대한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확신에 찬 그런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에 의해서 인생을 정말 힘있게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의 역할이 되리라고 우리는 함께 경험했고 공감하고 또 함께 확신한다는 사실들을 칼빈이 던져놓은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성경 개론의 구조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산 증거인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공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원리체계의 참됨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며 살고 싶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 앞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남은 여생 진리와 함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